우리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진지하게 시작. 진짜 쉰다는 것은 네. 우리가 많이 쉰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캉스다, 휴가다, 홀리데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는 무슨 휴가들이 있고 또 에피소드들이 있고 정말 지긋지긋한 휴가였다. 잊지 못할 최악의 바캉스였다. 홀리데이였다. 그럴 때가 또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식은커녕 오히려 댕댕이 고생을 하고 직장에서 계속 연신 또 좋은 분들도 계실 테고 힘들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진짜 쉰다는 것은 무엇일까?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잘 아는 분당의 분당은 아니죠, 성남의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쓰신 칼럼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온 젊은이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대부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린 잘 살 거야, 열심히 살면 되겠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때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겸손한 커플은 권면하는 말이 이미 잘 아는 말일지라도 마치 새로운 말씀인 것처럼 귀담아 듣습니다. 이런 커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실제 생활에서 경험합니다. 결혼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겸손해야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라는 생각이 교만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삶과 목회를 하며 방황했습니다. 이런 칼럼을 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할 수 있다, 열심히만 살면 되지, 이게 교만이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지,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 교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무엇이 그러면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무엇을 해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냥 벌어지는 일에 순응하면 과연 그것이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우리는 이런 수많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옳은 건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준비해도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딱 오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저에게 오는 단어는 뭐였냐면 오라는 거였어요.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all. 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짐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휴가를 가도 짐을 지는 거예요. 휴식을 취해도 수고를 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다 오라는 거예요. 다. 누구나 상관없이 다 오라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면 쉬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진짜 뜻은요, 그분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주님이 나의 짐을 쉽고 가볍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우면 배울 수 있대요.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대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그래서 쉽고
가벼운 거예요. 멍에는 소 2마리가 끌어야 하는 도구입니다. 등에 짊어져야만 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멍에, 준비해야 할 것 같은 많은 멍에가 있는데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나의 멍에에다가 주님의 멍에까지 매라는 뜻인가요? 당연히 아니라는 마음이 딱 오죠. 바꿔치기 하라는 거예요. 네 거 내려놓고 내 거 매렴. 네 거 내려놓고. 문제는 뭐냐? 내 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것이 쉽고 가벼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거를 다 안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도 같이 지니까 주님의 멍에 진짜 무거운데요? 주님 엄청 무거워요. 지금 어깨 빠져버릴 것 같아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네 거 다 내려놔야지. 다 내려놓으라니까. 그거 다 내려놔야지 가벼워. 근데 안 내려놔요. 네 거 내려놓고 내 거 매렴.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돼요. 내 걸 내려놓으면 내 거는 어떡하고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까? 내 거는 누가 매는 거죠? 내가 무능한 거 아닌가? 내가 정말 나태한 거 아닌가? 주님 그러면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 아니냐?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의 답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바로 그 뒤에 쟁기질을 하는 농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하고 주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뒤에 이 농부가 이렇게 쟁기질을 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과 주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소 2마리가 멍에 메고 밭을 이렇게 갈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면 너희는 쉼을 얻을 거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거든.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도 메고 주님도 맬 텐데? 라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영미야 무겁지? 웅배야 진짜 무겁지? 예담아 진짜 무겁지? 힘들지? 나한테 와. 네 거 내려놓고 내 거 매. 내가 쉬게 해줄게.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으로 들리세요? 내가 2개 다 맬게.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의소를 부릴 때는 이 소 2마리를 보고 결의소라고 해요. 결의소를 부릴 때는 일을 잘하고 경험이 많은 소를 농부의 왼쪽에, 농부 쪽에서 볼 때는 왼쪽에, 그리고 일을 잘 못하고 또 그런 경험이 없는 새끼 소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시킬 때는 오른편에 세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서 따라가면서 왼쪽에 있는 소를 보고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서 있는 이 어미소 같은 왼쪽에 서 있는 소를 안소, 그리고 오른쪽 편에 서 있는 저 새끼 소를 마라소라고 부릅니다. 마라소는 안소를 자연스럽게 따라다니면서 안소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마라소는 시간이 흘러서 배우고 경험이 쌓이면 안소가 됩니다. 마라소가 성숙해지면 안소가 되지만 우리 주님은 한평생 우리에게 안소 역할을 자처하시는 거예요. 네가 안소 될 일은 없어. 나하고 같이 사귀자. 나와 같이 가자. 그러면 너의 짐은 쉽고 가벼울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메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무게와 고민들 주님이 짊어지겠다. 그러니 다 내게로 오라. 확신에 차 있는 말씀이에요. 오라, 오면 돼. 그러면 쉬게 될 거야. 쉴 수도 있을 거고 안 쉴 수도 있을 거야가 아니에요. 쉬는 거야. 무조건 쉬는 거야. 내게로 와. 못 내려놓는 게 문제인 거죠. 온유와 겸손은 자상하고 부드럽고 오래 참는 정도의 그런 기분이나 성질을 뜻하기보다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요, 끝이 없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주님은 바다 같은 분이에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이야.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에요. 끝이 없는데도 우리가 끝이 없다는 건 어디가 끝이 없는 거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시작도 나야, 끝도 나야. 시작도 주님이요, 마지막도 주님이요. 여러분, 휴미드라는 단어의 뜻은 촉촉한, 습한이라는 뜻이죠. 자, humidity라는 뜻은 습도. 그죠? 여러분, 오늘 습도가 80%야. 그러면 굉장히 찝찝하고 뭔가 그런 얼굴에 수증기가 이렇게 탁 달라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이 hum이라는 HUM 이 어근은 뜻이 뭐냐면 땅 그리고 아래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시멘트와 아스팔트가 많지만 옛날에는 흙에 잔디가 있고 풀이 있고 그래서 촉촉했습니다. 그래서 촉촉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HUM에다가 단어를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래로, 땅에 사는 사람, 우리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휴먼, 인류예요. 아래에 있는 사람, 땅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겸손해요. humble. HUM에서 시작되는 단어예요. 우리는 하늘을 알 수 없어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잘만 하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교만이에요. 하늘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땅이 하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끝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그 자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길이요, 그분이 내 발의 빛이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 하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이 뒤통수를 맞으면서 얼마나 많은 발등을 찍히며 살아가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많이 실패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멍에를 내려놓으래요. 주님의 멍에를 매래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의 길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humbly, 그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고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것이 바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고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휴가를 가면 즐겁지만 다녀오면 힘들죠. 휴가였는데 힘든 이유는 더 먹었거나 마음의 짐이 더 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이 먹죠. 엄청 먹습니다. 하루에 5끼 이렇게. 아침 먹고 아점 먹고 점심 먹고 점저를 또 먹기도 하고 저녁을 먹고 야식을 먹죠. 6끼가 됐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다른 음료까지 이렇게 섞어서 마시고, 네. 갔다 오면 얼굴 빵빵해져가지고 휴가를 잘 보낸 것처럼. 그래가지고 우리 대부분 주부님들은 이제 또 친구들 만나잖아요. 휴가 갔다 오면은. 그럼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을 해요? 카페에서 처음 만나면 제가 가만히 들어봤거든요. 아줌마들 이렇게 모이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나 살쪘지. 나 살쪘지. 그걸 자기가 모른단 말이에요? 나 살쪘지. 쪘단 말이에요. 진짜 부었단 말이에요. 물어보고 있어요. 마음의 짐이 있고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가 확 풀렸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홀가분하다라고 합니다. 그죠? 날아갈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살이 막 20kg 빠져가지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실한 지방은 빠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마음을 짓눌렀던 것들이 없어졌다라는 뜻이죠. 홀가분하다. 결코 생명의 말씀은 먹지 않았어요. 쉬는 것 같죠?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짐과 무게감. 내가 이고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쉰다고 쉬지만 그게 쉬는 게 아니었어요. 홀가분이 아닌 거예요. 홀가분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은 몸이 쉬는 것도 맞지만 내가 너를 푸른 초장에 누여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할 때는요. 강제로 눕히는 거예요. 이게 누이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플 때도 있어요. 때로는 병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뭐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행복해서 뭐 편하게 오늘 햇살이 좋다. 원래 해 떴네. 이런 니신의 뿐만 아니고요. 강제로 그만 가. 너 멈춰야겠어. 너 너무 많이 나갔어. 그럴 때는 원망하죠. 주님 이 푸른 초장까지 데리고 와서 나를 눕히시다니. 너 더 가면 큰일 나니까 눕히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져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힘들죠. 그래서 먹고 마셔야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은 새 힘을,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평안해져요.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평안하지 않다는 것은 내 인생 내가 운전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네, 맞습니다. 주님이 운전사예요. 내가 승객일 때 편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8차선 도로에 막 뻥 뚫려 있는 그런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정말 심하게 눈보라가 쳐오면서 마치 강원도의 그 험악한 산길을 넘어가는 그런 자동차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말이죠. 어떻게 해요? 라이트를 켜도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어지러워요. 차가 흔들리고 요동치는 거는 길이 그런 것이지 운전사가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운전사가 길을 맞게 가는 건지 더 느리게 가는 건지 설마 돌아서 가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겠지만 운전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안심입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3단 넣으셔야 되는데 왜 4단을 넣고 그래야 시동 꺼질 것 같은데, 주님 여기서부터는 악셀을 밟아야지 왜 브레이크를 밟고 그래야. 주님 어련히 알아서 믿고 못 맡기니까 불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도가 나고 좀 빨라지는 것을 볼 때는 우리는 감사를 드리죠. 여러분 근데 남들보다 늦었습니까? 돌아서 갈 때는 돌아서 가야만 평안한 곳이고 속도를 내지 않을 때는 천천히 가야만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갈 때도 감사한 거예요.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감사한 거예요. 천천히 가야 하니까. 너 더 가면 큰일 나. 앞에 구덩이가 있어. 가면 빠져. 그저께 제가 어저께인가 뉴스를 봤는데 임산부가 차량을 운전을 했는데 주택가에 이렇게 그 주택 빌라 사이에 옹벽 사이로 차가 그냥 수직으로 빠졌더라고. 이렇게 다행히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었지. 임산부가 다행이었대요. 댓글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차는 테트리스가 아닙니다. 진짜 90도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운전석 문을 열었는데 밑에 남자들이 문짝을 받치고 임산부가 그 문짝을 밟고 탁 나오게 하니까 막 댓글들이 문짝 받치고 있는 남자들 너무 멋있어요. 막 이러면서 댓글 다 있고 테트리스 아닙니다 있고 구덩이에 빠지면 안 돼야 가다 서야요. 왜 자꾸 갈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거 내려놓으면 내 거 어떡하냐고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따져보니 내 인생조차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핸들을 주님께 맡겨? 본래 주님의 핸들이었어요. 본래 가속 페달도 주님 거였고요. 다 주님의 거였어요. 저 차가 주님의 거였네요. 주님은 잠시 나에게 맡기신 거고요. 내가 성장할 때까지 잠깐 맡겨놨다가 내가 주님을 알면서 주님이 다시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기는 훈련이 모든 훈련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건너뛰고 다른 훈련은 시작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신뢰, 맡기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뭐 찬양 집회에서 막 주야 막 기도하면서 막 신뢰가 없는데 주여 해봐야 뭐합니까? 주님이 막상 핸들 내가 한번 큰일 날 소리. 주님 지금 내가 운전대 잡고 있는데 지금 주님하고 싸우고 가. 주님 빨리 앉아 뛰매세요. 벌금 물어. 주님과의 그 훈련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맨날 기도해봐도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지 나의 멍에 계속 그거 얘기하지 주님의 멍에 생각도 안 해요. 깊이 들어가십시오. 깊이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계속 그것부터 요구하실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맡겨.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럼 맡겨.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 선교사들을 향해서. 그럼 나한테 맡겨. 그것부터 얘기하신다고요. 겸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나 몰라라 하는 식의 방관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나에게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게 쉬는 것이고 그게 가벼움이고 그게 평안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내 말씀으로 쉬면서 새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다른 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목자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주님이 다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 겸손을 배우며 한 주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에베네셀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